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는 아니겠지만 종종 타인에게 내가 전혀 악한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군복무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민간인은 절대 지나가서는 안 되는 사격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한 분이 지나가고 계셨던 거죠. 그걸 모른 채 사격 훈련을 병사들은 하고 있었는데 그 쏜 총알에 한 분이 맞게 되고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총을 쏜 병사는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총을 쏜 그 병사는 여러분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악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해를 가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악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살인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City of Refuge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도피성을 통해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모세 오경 안에서도 특별히 율법에 관련된 인스트럭션에 관련된 내용을 읽다 보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스페시픽한 moral situation, 이 도덕적인 상황에 대한 이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다 이렇게 일일이 주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적용하시는 중요한 몇 가지 프린시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프린시플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간의 생명이 숭고하고 고귀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의도가 없이 고의적이지 않게 사람을 살인하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이 살인을 범한 사람은 오직 도피성 안에 거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에 거하지 않고 도피성 밖에 있다가 그 사람을 보복하기 위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피성 바깥에 있을 때 내가 죽게 되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죽인 사람들은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이 사람이 의도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데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도피성에서 보내야 되죠. 도피성에서 나오면 본인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선처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프린시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고의였던,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던 인간의 생명을 해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생명의 숭고함과 고귀함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회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크리스천 라이터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경히 여기고 그 생명을 앗아간 홀로코스트 보다도 더 끔찍한 modern 홀로코스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매년 60만 명의 이상의 아이들이, 물론 훨씬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것만 그러니까요. 60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라는 이름으로 죽어갑니다. inconvenient 하다고, 내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내 커리어에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financially support 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며 그렇게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해한다라고는 말하기 싫으니까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clump of cells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zygo, embryo, 사람이 아닌 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나오죠.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였던,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프린시플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숭고하고 고귀하다라는 것. 그것이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인 것이죠. 두 번째 프린시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의성이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했다면 그 죄의 값을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었습니다. 앗아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의적인지 아닌지, 여러분, 사람이 정말 100% certainty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황상 봤을 때 고의성이 다분해도요, 그 사람이 정말 나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라고 우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황상 보았을 때 고의성이 있는 점인지 확실치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건 고의적으로 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압니다, 내가 저 사람의 친구입니다, 고의적으로 한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일을 재판장이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판단하는 거냐면 24절에 보니까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가 이 규례대로 판결해요. 한 사람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 판단에 의해서 고의성이 없다라고 규례에 따라서 판단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에 가까운 시간, 제가 왜 평생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절대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돈을 지불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나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가까운 시간인 거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죽으면 평생토록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자가 생명을 앗아가려고 해서 죽이게 되면 no problem, no issue, no punishment. 심지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없었을지라도 해를 가하고 특별히 생명을 해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한 차에 치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저는 사람을 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사람을 친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런 의도가 없었고 저는 심신미약 상태였으니까 저의 죄를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상황에서 재판장이 탕탕탕 무죄를 선고한다면, 여러분, 내 가족이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 재판 결과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모든 판결이 나게 되면 세상은 케이오스가 되겠죠. 누구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악한 의도를 갖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프린시플, 악의가 있었건 없었건 생명을 앗아가거나 남에게 해를 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 세 번째 프린시플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죄는 더 확실하게 큰 심판을 받게 되죠. 고의성이 없어도 도피성에 가야 하고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매년 꼭 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속죄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를 대제사장은 드렸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속죄제만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도피성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죠.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좀 먼저 띄워주시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죽기 전까지 못 나갑니다. 자, 그리고 28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32절로 넘어가 보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속전,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고 계속 그 땅에서, 그 도피성에서 거주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주장하고 해석하더라고요. 대제사장이 죽는다라는 건 어찌 보면 그 한 시대, 영적인 한 시대가 저무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시대가 저물었기 때문에 사면과 같은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시대가 저문다면 대제사장이 은퇴했을 때도 사면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워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은퇴가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죽음만이 온전한 속전이 되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되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신가요?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도피성 말씀이 그냥 악의를 가지지 않고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를 범한 자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내용에서 그치는 것 같지만, 사실 도피성에 관련된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아실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오늘 본문의 말에 빌리면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도피성에서 갇혀 있었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이제는 일시적으로 거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불안과 그 어떤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온전한 소망을 갖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도피성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아니면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삶 가운데 악한 의도 없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더 확실한, 더 다이렉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은 죄의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깊이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종종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고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해하고 또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징계가 임해야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눈물과 불안과 불확실함과 절망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더 이상 도피성 안에 거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